안녕하세요.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 시리즈 7권 중 세 번째 책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서 제5주일 그리고 제15문의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5주일의 주제는 여기 있다시피 정의와 중보자. 어떻게 본다면 정의보다는 중보자 쪽으로 기울어졌죠. 왜냐하면 12문부터 14문은 정의에 관한 이야기. 아니 자비함도 나오는데 자비함과 정의. 그리고 이것을 실천하시는 중보자. 자, 15문은 155페이지에 있고요. 오늘 우리가 읽겠습니다. 그리고 156페이지. 지난 시간에 이제 서론적인 이야기, 중보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그렇게 멀리 가보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저와 함께 155페이지로 가도록 하죠. 155페이지로 왔습니다. 155페이지. 그렇다면 우리가 찾아야 하는 중보자와 구원자는 어떤 분이어야 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구원자, 딜리버러와 세비어의 구분을 구별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아다시피 구세주 또는 구주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죠. 그분은 참 인간이고 완전히 공의로운 분이어야 한다. 이것은 이제 인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피조물과 비교할 수 없는 권능을 가진 분, 즉 하나님이기도 한 분이어야 한다. 신성, 바로 중보자. 이렇게 이제 공식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다음 페이지에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입니다. 중보자 그리스도의 인성에 관한 고백이다. 인성에 관한 고백이 좀 더 자세하게 되어지는 것은 16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서는 이제 서론격의 이야기를 이제 전제를 했죠. 하나님은 중보자 그리스도에 관해 거룩한 선지자들에게 약속으로 알려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아들이 세상에 오실 것이라고 했다. 그 거룩한 선지자들에 의한 고백이죠. 그 형식은 종의 형태인 인간으로 오는 거다. 종의 형태로. 이분 어디에 속해 있는 종의 신분으로. 이분은 순전한 피조물의 모든 허약함을 지녔지만 죄는 없다. 왜 죄가 없을까요? 여러분 아시죠? 일반 출생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들은 다윗의 자식, 다윗의 시, 다윗의 줄기, 이새의 뿌리, 유다의 족속, 유다인의 자손, 그다음에 시라는 여러 표현으로 여러분 이 정리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벨지카 18항 이제 가로 3에서요 설명을 했는데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그 벨지카 이제 벨지카입니다. 벨지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제가 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여기 보시면은 조상들의 정한 시간에 보냈다. 이것은 하이델베르크 19문에 잘 나타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요. 종의 형태로 가졌다. 이런 표현의 의미를 보시면은 인간처럼 되었고 허약함을 가진 참된 인간 인성을 입었다. 죄가 없다. 지금 우리가 다 읽었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한번 보십시오. 선지자들과 그리고 시편에서 이제 인간으로 오시는 중보자에 관해서 뭐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지 여기 보시면 다윗의 시, 다윗의 줄기, 그리고 유다의 족속, 이새의 뿌리, 이렇게 유다의 자손, 아브라함의 씨, 그리고 죄가 없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설명을 여러분 꼭 정리하시는 게 좋아요. 왜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지 제가 여러분 이 자세하게 제가 이것을 설명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꼭 한번 정리하시고 다시 본문으로, 그러니까 이 강의가 마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보시고 오늘 강의를 뭐 다시 한번 복습하시면 아마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선지자들은 이렇게 표현을 했다. 그러면 이게 하나의 의미들이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정리하셔야 한다. 제가 어떻게 주석을 했는지.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첫 번째 강의할 때도 Savior, 그 다음에 Deliverer, 그 다음에 Mediator, 그 다음에 Redeemer, Christ, Jesus, 이런 이름들이 있잖아요. 우리 구속사역에 살 때 이 용어 정리가 필요하죠. 그래서 다윗의 자식이면 자식이지, 시는 또 뭐지? 줄기는 또 뭐지? 이 같은 말 아니야? 그죠? 자식, 시, 줄기, 뿌리. 유다의 작성이면 유다파. 근데 유대인이 또 자손이 또 아브라함의 이런 의미들이 무엇인지, 이것은 다 중보자의 인성에 관한 이야기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인성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허약한 인성을 통해 하나님이신, 그러니까 중보자죠. 하나님이신 그분을 바라볼, 예를 든다면 다윗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이제 너 나라는 영원하리라 이렇게 하잖아요. 17장 사무엘상 17장에서 그 언약의 장에서, 다윗의 언약장에서, 참 나단을 통하여,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그렇게 합니다. 성전 짓고 싶다라고 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기뻐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그에게 이제 말하는 거죠. 그런 다윗의 실제의 왕국은 사라졌잖아요. 근데 왜 영구하다고 그러죠? 바로 이것입니다. 중보자의 참 하느님, 참 인간을 다윗을 통해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이제 그 이야기거든요. 꼭 한번 여러분 이 주석을 여러분 꼭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신 참 인간을 말한다. 물론 참 하나님인 동시에 참 인간이다. 그분은 한 위격의 두 본성을 지녔고 서로 위격의 연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위격의 두 본성이 있어요. 한 위격이 있고 또 두 본성이 따로 옆에 있다, 이 말이 아니라 두 본성을 지니신 한 위격, 두 본성으로 구성.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자칫하면 스콜라주의로 빠지는데, 아무튼 여러분 제가 조심하는 말을 여러분 이해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이 한 위격이 있고 신성과 인성이 따로 있다가, 아니면은 한 위격이 신성이 있으신데 이제 인성이 이렇게 덧붙여져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신성과 인성이 위격의 연합으로 한 위격이 되신 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각 본성이 독특한 특성을 보유하고 있다. 정말 신비로운 이야기죠. 그래서 설명할 때 매우 조심스럽다 저는 그렇게 여깁니다. 중보자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인간의 본질과 허약한 몸을 지니고 있었다. 선지자들이 했던 말, 다윗의 씨, 줄기, 자손 이런 등등의 표현들에서 이 중보자의 두 본성을 엿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이유는 순전한 피조물인 인간으로서 죄를 위한 만족이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선천적이고 참 인간임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분의 순종을 본받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그분의 순종으로 획득한 이제 purchase라 그러죠. purchase.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redeemer라는 이제 이런 이제 단어가 이제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것을 우리에게 전가했잖아요. 그래요. redeemer는 자신의 것을 우리에게 주는 기업 물을 자의 개념을 갖고 있거든요. 그분의 순종으로 획득한, 이건 우리 측면입니다. 우리에게 전가하는 것, 전가된 의를 순종의 전가라고 말한다. 칼빈이 명확하게 이신칭의를 설명하는 11장에서 거의 마무리하는 부분에서 이 말씀을 합니다. 이 의미는 그분의 순종 안에 우리의 의가 내주한다는 것이다. 이 말은 이렇게 자세하게 제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설명하는 게 아니라 신앙고백서에서 합니다만은 의의 증가가 순종의 증가다. 이렇게 칼빈이 이제 말하는 것은 어렵다 영임을 받은 칭의가 성화가 나오지 않는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예. 죄들의 용서를 받았는데 견인이 없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근데 그건 이제 틀린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하는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그래서 저는 이것이 참 갈등이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행함은 아닌데 근데 순종은 나와야 되잖아.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의에 대한 개념, 구속에 대한 이 개념, 속죄에 대한 이 용어 개념, 진리, 구원의 진리를 내가 잘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이제 여기에서 저의 딜레마가 있은 것도 사실이에요. 그분의 증가는 의만 아니라 세 가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보자는 참 하나님일 뿐 아니라 완전히 공의로운 분이어야, 완전히 공의로운 분이라는 허약한 인간이지만 죄 없는, 여기서 공의로운 분이다라는 겁니다. 인성에서 선천적 인간이지만 죄는 없다는 뜻이다. 또 그분은 정의의 대상이 돼 공의를 획득하는 죄 없는 분으로 그 의를 선택된 자에게 전가한다. 리디머죠. 리디머라는 말이죠. 그들은 전가된 의로 어렵다 여겨진다. 공의, 의 자체이신 그리스도가 의를 획득했다는 것은 없던 의를 가진 것이 아니라 선택된 자에게 공의를 전가한다는 뜻이고 이것이 공의롭다는 뜻이다. 진노와 저주에 있는 자에게 자비함을 베푸는 것이 공의로워야 되잖아요. 타락 후의 제멋대로 자연인 일반인 또는 하나님의 적이죠. 이놈이 자신의 정체성도 모르고 살아가는 선택된 자가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정의를 대신하여 만족시켜야 한다. 중보자가 그들을 위해 정의의 대상이 됐기에 자신의 자기 지식을 가진 그리스도는 제2위격이신 하나님 아들이다. 중보자가 하나님이셔야 하는 이유는
무한한 진노와 죽음의 세력간의 인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그분의 고난의 가치와 효과가 무한해야 하기 때문이다. 두 본성, 즉 신성을 지닌 하나님으로서 인성을 지닌 중보자이기에 그분의 정의에 대한 일시적 영원한 처벌, 그분의 진노에 대한 저주인 영적 죽음, 선택된 자를 대신할 수 있고 심판의 공의로움을 명시할 수 있다. 중보자는 태어난 유일한 아들, 신성을 지닌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킬 수 있다. 동시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에게 단번에 드리는 희생으로 가장 완전하게 성취했다. 그분의 구속사역은 영원할 뿐 아니라 신성을 지니시기에 영원하다는 거죠. 시간적이다. 그런데 무한한 가치와 존엄성을 지녔기에 모든 인류를 구원해야 한다는 주장은 논리의 비약이다. 하나님은 자비함을 선택된 자에게만 베풉니다. 여러분 돌터레이터 2장 8항 이게 보시면 2장 8항입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네 가지로 드러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것은 선택된 모든 자, 선택된 자에게만 하나님이 믿음의 선물을 주십니다. 2장 7항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선물이 믿음에 관한 이제 서론을 이야기하고 그것이 어떻게 선택된 자에게만 되는 게 하나님의 의지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에 관해서는 돌터레이터 3, 4장에서 14장이죠. 14항 해서 완전히 이제 자세하게 고백합니다만은 선택된 자에게만 하나님이 믿음의 선물을 준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의지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모든 피조물은 순전한 피조물로서 일반 출생법으로 태어난 자, 모든 인류를 지칭한다. 중보자는 인간이면서 순전한 피조물이어선 안 된다.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죠. 선천적 죄성을 지녀서도 안 돼. 일반 출생법으로 태어나면 안 됩니다. 인간으로서 인간의 죄들을 대속하는 중보자에게 시간에 제한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와야만 한다. 실제로 죽거나 고난을 겪어야 하지만 그 가치와 존엄은 무한해야 한다. 그래서 신성과 인성이 다 지녀 있어야 한다. 이분이 바로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의를 그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그분의 자비함을 베푸는 것이다. 또 다른 말로는 이게 은혜, 언약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로써 그들은 어렵다 여기게 된다. 칭의를 얻게 된다. 이와는 달리 유기된 자는 중보자를 수용하지 않고 그절하기에 당연히 정의의 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정의로운 심판을 받게 된다. 의의 정가를 위해 그리스도는 상고와 같은 엄청난 고뇌, 그리고 육체적으로는 잔인한 무시무시한 그 고통, 그것을 믿음으로 수용하는 자에게 그 의를 전가한다.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되는 것인데요. 그럼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를 전가하더라도 우리가 거절할 수 있는 이러면 아르미니스주의고, 하나님의 의가 전가됨으로 동시에 우리가 믿음을 수용한다. 자, 이렇게 돼야 돼요. 이제 이 이야기는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1장, 이게 칭의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여기에서 여러분 1항에서 이 설명이
제가 말하는 것은 동그라미 4. 여기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을 수 있나, 이제 받을 수 있도록 어렵다 여김을 받을 수 있나, 이제 이 이야기에서 단계적으로 동그라미 1, 2, 3, 4, 5 그리고 마지막 5에 가서는 이제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 자, 이런 이제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만은 이 부분을 여러분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요. 읽고 한번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실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그리스도는 영적 고뇌를 당했고 죄악을 친히 담당했다. 이것은 그분이 정의의 대상자됨을 의미한다. 선택된 자가 받아야 할 저주가 어떠함을 가히 짐작할 수 있다. 자기 지식이란 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말하기에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의미한다. 그분은 아버지와 하나, 요한복음 10장, 14장, 15장 아주 자세하게 말하고 있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참 하나님이 참 인간으로서 죄들의 희생물이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 모두 송축하자. 결국 자기 지식이나 자기 존재를 아는 분이고 스스로 I am that I am. 인성에 관하여는 신성에 관하여는 17문에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하고요. 인성에 관하여는 16문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할 것 같습니다. 자, 또 중보자인 구원자는 죄가 없어야 하기 위해 신성을 지녀야 하고 동병상련하기 위해 인성을 지녀야 한다. 선택된 자는 중생의 경험을 하더라도 육체의 잔재들로 인해 영적 전투를 치른다. 이때 언제나 무엇에나 승리하거나 경건한 삶을 유지하지 못한다. 그때마다 그분에게 나라와 피난처를 찾아야 한다. 자, 아무튼 자세한 이야기는 이제 17문에서 여러분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16문, 네, 16문이네요. 페이지가 160페이지, 16문에 160페이지. 이야기가 참 좋습니다. 예,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것을 약속드리고 남은 시간 행복하십시오.